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어느 정도 가고 견딜 만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힘겨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이 곧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이사야 전체 66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인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두려운 심판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5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련하신 미래의 엄청난 소망들, 그 비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 눈물로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 결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최종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자신을 위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 표현하시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신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신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황금기를 보내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황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왕으로서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장막교회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천으로 지은 장막 가운데 살고 계시니까, 임재해 계시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부탁을 듣고 나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나는 다윗이 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다윗의 대를 이은 다윗의 아들이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다윗이 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 예쁜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이 다윗에게 주신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언약, 두 은혜가요 변치 않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약속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의 언약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언약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 은혜는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던 반면에 오늘 주시는 이 은혜의 언약, 영원히 변치 않을 신실한 그 약속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수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을 위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시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도자하고 명령자, 이거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런데 뜻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니까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을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은혜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지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증인으로 삼아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가장 영광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세상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면 그 증언의 소리를 듣고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당신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약속의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비전을 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죠? 바벨론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고통뿐입니다. 눈물 지으며 매일같이 고향 땅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질서가 뒤집어집니다. 얼마 전에까지도 포로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요, 얼마 전까지 그들을 괴롭게 하던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누구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달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좀 전까지도 그들을 못되게 굴던 모든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전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은혜가 되고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신실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증인된 자의 사명, 그래서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약속을 부여받는 것처럼요,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 약속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권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준비하면서요, 제가 정말 가슴이 참 흐뭇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때로는 조롱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사의 문제가 결정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언약, 증인된 자유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전혀 구람 없이 당당하게 당신들의 영원한 생사가 나의 증언하는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고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먼저 무장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 증인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3절 전반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듣고 들으라, 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잊지 말고 듣고 또 들어서 반드시 기억하여 능력 있는 말씀의 증거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가슴으로 새기고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짜 증거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자기도 모르고 빠져서 결국은 지금 자기도 모른 채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이번 수련회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탁지일 교수님의 이단 대책 세미나를 듣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탁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한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분도 위조 지폐 전문가,
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깨달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위조 지폐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조 지폐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 지폐 전문가입니다. 진짜 지폐 전문가로서 너무도 진짜 화폐 그것을 잘 아니까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딱 보고 만지기만 해도 알 수 있다. 그러니 탁 교수님 이야기하기를요, 이단, 거짓, 이것이 왜 이단인가 거짓인가 그걸 알려고 파고들지 말고 우리가 진짜를 알면 알수록 이단, 거짓은 자연히 드러나서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런 지혜를 알려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니까요, 왜 이토록 오늘날 가짜 복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불쌍하게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금방 깨달아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진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정말 불쌍하게도 그 거짓에 빠져서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의 사명, 이 영원한 언약,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경험,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3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 나의 말씀, 진짜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한, 그래야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내 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지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수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나에게로 와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정말 찔리고 괴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제사함으로부터 회복되는,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구나 듣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제3의 은총, 그 기쁨도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미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고 죽어가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경험, 기쁨을 만끽한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경험했는데 죽어가던 영혼이 소송되고 정말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그 장로님이 몇 달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기를 보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제 저희 교육관 아래 그 옆을 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게 되었고, 그 찬양 소리에 끌려서 내가 오늘 저 숭실교회 저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 때문에 무작정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도회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 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자신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 저희 교회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 예배도 저희 교회에 와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다른 교회 섬기셔야 할 장로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본교회로 가십시오, 본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아주 다짜고짜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숭실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본교회로 돌아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먼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희 교회 몇 년, 2, 3년 계속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생활을 통하여 이 장로님께서 2번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번 우리 강사 목사님도 53살의 목사님인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디든지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 말씀하시고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이제 본교회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본교회에 돌아가면 숭실교회를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제가 어르신들을 참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숭실교회에서 목사님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그 교회로 파송했다고, 제 본교회로 파송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요, 본인이 다짐하신 대로 어른들을 섬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정말 확신 있고 능력 있게 전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증언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더불어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깨닫게 되고, 그리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은혜의 언약,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 영원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들을 책임질 그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그 은혜의 일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가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또 세상이 우리의 손에 그 영원한 생과 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그런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마다 죽어가던 영혼이 소송되는 은혜, 또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 확신 있게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언약, 증인된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일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